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에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언어 전달의 수단이 말일 수도 있고 또 글씨,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인 랭귀지나 얼굴 표정이나 심지어는 제스처도 그의 언어를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언어를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또 듣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전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언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더 애정이 깊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가 돼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상대는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웃으라는 의도였는데 상대는 그것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고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문제에서 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문 방송학을 공부하거나 교육학 또한 수사학, 설교학 등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은 필수 코스죠. 그런데 이제 과거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이 what,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과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교과 과정을 세우고 거기에다 학습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였는데 현대에 와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how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수업 시간에 시각장애인을 도웁시다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도하려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옛날 방식으로 집에 가서 10번씩 숙제다, 연습장에다가 시각장애인을 도웁시다 라고 써오기, 그런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비디오를 하나 보여줍니다. 시각장애인이 찾길을 건너는데 차가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러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학생 하나를 불러내서 그의 눈을 가리우고 이 교실을 한 5분 동안 돌아봐라 한 다음에 그가 느꼈던 것을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아예 시각장애인을 하나 불러서 그가 겪었던 자기의 모든 어려운 고충들을 이 수업 시간에 나누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교과 목표, 교과 내용은 같지만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참여도와 학습 효과에 현저한 차이를 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대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그렇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진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은 당장 어떤 성경책이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과 기원을 말해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새 생명의 시작과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의 시작이 되었는가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글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칼빈은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근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다시 잘 모르시나 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자,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주일날은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분은 구별된 둘이죠. 그렇죠? 구별된 둘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달라요. 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다른 두 분이 되시고 또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선뜻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구별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제가 질문 드렸던 왜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을 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을 얘기하는데 이 요한 사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곳에
다툼과 나눔과 갈등들이 봉합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관계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관계가 깨져 있고 그 사람 사이에 담이 막혀져 있다면 그거 참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만 우리가 배우고 그 커뮤니케이션대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들의 관계 가운데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무언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눈높이를 맞춤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첫 번째 특징,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이 코뮤니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코뮤니스라는 말은 영어로 common, 공통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소통을 이루려면 두 사람 사이에 공통된 것이 있어야 돼요. 공통된 이익이 있거나 공통된 감정이 있거나 공통된 목표가 있거나 뭔가 공통된 동질감이 있어야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 보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는 자기 친구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요. 왜냐하면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이 커먼, 공통된 동질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는 자기의 모든 걸 다 터놓고 지냅니다. 왜냐하면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같은 눈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부모님들은 자식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느냐? 부모가 자식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려는 것보다는 자식들을 자기의 눈높이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의 눈높이로 끌어올리려고 할 때 뭐 수능적인 아이라면 그냥 어느 정도는 뭐 부모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얘기를 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너무나 몰라준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날 때 어르신들은 더 그러셨어요. 이상하게 자식들과 소통이 안 돼요. 그 왜 그러느냐? 눈높이를 안 맞춰요. 애는 지금 밖에서 속상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지금 밥도 먹기 싫어서 집에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부모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이고 어떠한 마음이라는 걸 좀 아셔서 위로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 엄마는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저놈이 저거 배가 불러서 저런 거라고 말이야. 배라고 하나요? 배때기라고 하지 또? 아빠는 한술 더 뜨잖아요. 6.25 때 얘기 또 합니다. 한 끼 먹는 게 벼슬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또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이는 괴로운 거죠. 소통은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높이를까지 따라와라 라고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져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그런 연약함과 유혹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자를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셔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세요. 왜? 그분은 눈높이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언제든지 소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 그분의 눈높이를 맞추면 됩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드러냄으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드러냄으로. 그러니까 드러냄에. 자, 하나님은 영입니다. 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인카네이션은 육화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드러냄의 종교, 좀 유식한 말로는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지만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선명한 종교입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드러내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이 영생의 길, 구원의 길도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드러난 그 진리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또 찾아다니시는 분들 보세요. 이단들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꼭 남들이 모르는 우주의 신비라든가 영생의 비결이라든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 비밀 하는 사람들은요 다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통은요 언제나 다 드러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내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 그거 자꾸 파헤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일단 한번 자기가 연구해 보겠다 하다가 이단 되거든요. 그러다가 사탄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순서가 1단, 2단, 4단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드러내지 않은 것, 그거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다 드러내요. 자신의 재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러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많은 교회들은요 자꾸 숨겨요. 당회를 하고도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면 오늘 이거는 우리 밖에 새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끝내. 이런 교회들 보면 이거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아니, 서로 오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그래서 그 당회하는 거를 CCTV로 중계 방송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교회가 투명하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다 보이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래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당회 때 소리 지르고 싸워서 밖에 이렇게 보여주면 조심 안 되네. 예?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꾸 비밀 같은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서로 간 소통을 잘하려면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랑방과 그렇지 못한 사랑방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노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맨날 그냥 이거 모임도 그냥 억지로 하는 모임들이, 억지로 하는 사랑방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속은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활발하고 애정이 있고 가고 싶고 치유가 있는 그런 사랑방은 다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드러내요. 겉으로 만나지 않아요. 속이 만나는 거예요. 드러내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소통 잘하고 싶으면은요, 부모님의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의 연약한 것, 그런 부모님의 문제들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야 이해하고 자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완전한 부모가 돼서 아이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에 다 막혀 있게 살 겁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는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진정 은혜가 뭐고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율법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렸다면 누가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에게 거저주는 선물, 그거를 카리스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와야지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깨지고 상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짓고 그렇게 왔는데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다 사랑하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소통은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어떤 생명력 있게 만드는 분들을 보면은요, 법이요 그러질 않아요. 은혜 우선주의예요. 은혜 우선주의. 그래서 정말 말끝마다 법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어떤 반면에 전혀 어떤 그 틀이나 규칙이 없이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은혜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분별이 없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따라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오늘 14절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만 충만이 아니라 진리도 충만이에요. 진리는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는 틀의 파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속에 진리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 위에 은혜로 덮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백업되지 않는 그러한 소통은 위선이며 가짜 교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딱딱한 진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은혜의 소통이 있어야 풍성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이 소통 방법은 낮아짐으로예요. 낮아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통의 마지막 특징이 낮아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너무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무슨 병원이나 궁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라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분의 일생은 뭔가 누리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 그분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옷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죄를 지은 사형수가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가장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997년 6월 4일 미국 뉴욕의 맨하튼 파크 애비뉴에서 유대교 회당의 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례식은 그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장례식이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 뉴스거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이 조너슨 레빈이라는 선생님이었어요. 마약 밀매꾼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 마약 밀매꾼은 이 선생님의 옛 제자였습니다. 이 범인이 선생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더니 은행 현금 카드를 빼앗았고 또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칼로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고가 두려워서 권총으로 머리를 관통시켜서 선생님을 죽였습니다. 그가 뉴스에 초점을 받은 것은 학생에게 비참히 살해를 당한 교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바로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인 타임 워너의 이 제럴드 레빈 회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임 워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TV, 영화, 음악, 출판, 스포츠, 이 멀티미디어 복합 그룹입니다. 이 미국에서 유명한 잡지는 꽤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지, 라이프지, 피플지, 포춘지 이걸 다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TV인 HBO 또 영화 배급사인 워너 브라더스 이걸 전부 다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1년간 매출액이 20 빌리언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20조 원입니다. 엄청난 그룹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그룹의 재벌 2세인 이 조너슨은 레빈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는 조너슨의 인생을 살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서는 뉴욕 브롱스에 있는 태프트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달랑 방 한 칸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았고요. 그가 남긴 재산은 봉급을 아낀 은행 예금 약간 그리고 책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고요. 자기의 월급을 털어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옷을 사주고요. 성적이 부진한 학생은 점심시간에 불러서 그를 갖다가 특별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3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었을 때에 이 세상의 뉴스는 거대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었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명의 교사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세계가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그룹 회장 아들이 평교사가 됐다. 이거 엄청난 자기 포기며 자기 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셨다 하는 것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낮아지심이라고요. 이것이 성육신의 특징이에요. 오늘날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은혜와 진리로, 그리고 낮아지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사인을 보내시며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요한이 제시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통에 응답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영접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이며 소통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원수같이 지내고 서로 담을 쌓고 지냅니다. 교제가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채택하세요. 상대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를 배려합니다. 그를 그냥 이해해 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냄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는 것,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로 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또 은혜로 서로 용납할 때에 풍성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소통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가 막혔을 때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